세상은 안 된다 말아.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되지 않는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런 일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을, 이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피곤하시죠? 오늘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7일차인데 4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완주합시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되니까 이제 나 이제 물통이고 뭐고 필요 없다,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이제 못 나가겠다, 이제 못 일어나겠다, 이렇게 한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이렇게 저희 요즘에 이번 1월달에 목사님들 모임이 한 번씩 또 종종 있어가지고 어제도 목사님 모임에 갔었는데, 저희가 특세 2주 한다 그러니까 다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특세를 또 저희는 개척교회인데 2주씩이나 할 수 있냐, 사람들이 모이냐. 제가 모입니다. 모이거든요. 진짜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벽기도, 새벽에 사람들 안 된다, 특세는 더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좀 깨트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55장 그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존재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답답하고 이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냐? 날마다 내 스스로, 내 인간적인 관점, 내 자신의 관점으로만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모든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것과 비슷한 거 어때요? 이 5층에 사는 사람, 여기 5층에 사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5층에 사는 사람하고 100층에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가격도 요즘에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5층이 비쌀까요? 100층이 비쌀까요? 예, 높이 올라갈수록 비싸더라고요. 근데 바라보는 이 보이는 것 자체가 다르더라는 사실. 여러분 그 예를 참 잘 보여주는 게 그 민수기 13장이거든요. 여러분 그 민수기 13장이 무슨 내용이냐니까 그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가나안의 정탐, 그 땅을 탐색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명이 보고한 내용하고 나머지 2명이 보고한 내용이 정말 이렇게 극렬하게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민수기 23장 27절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관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4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 나머지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똑같이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똑같이 봤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10명의 보고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을까요? 여러분 뭐가 달랐기 때문입니까?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읽어드렸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봤던 게 뭡니까? 그 땅에 누가 있다고요?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 사람들이 지었던 이 큰 견고한 성이 보이더라는 사실. 그에 비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 가서 아낙 자손과 그 성을 봤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그 사람들 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봤어요. 눈이 있으면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게 더 크게 느껴졌을까라는 부분.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거는 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똑같은데 그것이 내게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내게 더 작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사실. 그것이 내게 아낙 자손과 그 강한 큰 성이 보일 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안 받는 사람입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상황과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관점, 이 믿음의 관점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동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그런 부류입니까?
여러분은 10명의 정탐꾼에게 속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세요? 아니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저는 정말 바라기는요, 여기 계신 분들 뭐 당연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 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관점, 이 믿음의 관점이 작동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오늘 이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오늘 이제 7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기드온이 자, 누구와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중에 말씀 보니까 한 얼마가 모였냐니까 35,000명이라고 하는 이 적지 않은 수가 모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좇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나중에 보니까 줄여라. 여러분, 지금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미디안과 이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8장에 가면 13만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13만 5천 명 대 지금 3만 2천 명이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부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왜 싸움 잘하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17대 1로 싸운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내가 예전에 왕년에 한가다 갈 때 내가 17대 1로 싸웠다고. 거의 다 거짓말인 경우가 많죠. 17대 1로 싸우면 못 이겨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근데 우리 그냥 상식으로는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더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 같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더 많이 모아서 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게 이게 상식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을 깨뜨리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다. 줄여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이게 다른 점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숫자가 많고, 일단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줄여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재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치명적인 이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교만과 자랑.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그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 누구를 의지했어요? 자신들의 숫자와 힘을 의지해서 싸움에 나갈 가능성이 많더라는 사실. 그래서 혹시요 그들이 전쟁에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자, 이거는 누구 덕입니까?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힘과 능력이 아닌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숫자 32,000명이 물론 13만 5천 명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은 숫자이지만 여러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 전쟁의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수적으로 완전히 이제 열세인 이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이긴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지난 200년 동안 전쟁을 연구를 했는데 이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긴 퍼센티지가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적으로 완전히 열세인 이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와 싸웠을 때 이긴 퍼센티지가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연구를 하셨는데 무려 28%라. 30% 가까운 경우가 수적으로 열세인 나라가 싸워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2,000명이라는 숫자가 물론 열세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사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어느 정도까지 줄이세요?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기드온의 300명. 여러분, 300명은요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300명과 13만 5천 명은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긴다는 것은 100% 누구의 능력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에 이 상태로 전쟁에 나가서 자 3만 5천 2천 명을 데리고 승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찬양하게 될까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찬양하기가 쉽다는 사실. 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니까 이런 결과 얻은 거 아니냐? 역시 나는 전쟁에 강해. 난 역시 위기에 강해. 그러면서 여러분, 그 왜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이 내가 맨손으로 해서 뭐 수십억의 그렇게 재산을 일군 이런 분들이요, 이 자부심이 대단하시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게 자부심을 넘어서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게 젊은 청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자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새로부터 이상한 말을 해서. 자기를 찬양해요. 자기를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보고요. 그것도 못하냐고.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이 개척교회 막 하시라, 예전에 저희 윗대 이런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진짜 맨손으로 막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엄청 이렇게 크게 부흥하시잖아요. 이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이게 사람이 이게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이게 착각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이게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 가운데 이 내가 복음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도 나중에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만약에 진짜 나이가 나중에 막 60 뭐 70 가까이 돼서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말려주세요. 목사님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셨다고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나중에 한 20년, 30년 한 오래 계셔가지고 이제 권사님 되시고 이제 또 장로님 되셔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했는데 큰일 납니다. 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이 마가 누가 복음이 있는데 내가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찬양,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내가 취하기가 너무 쉽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했는데 네가 했다고 이야기하냐?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네가 가로채느냐?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누구를 거스르는 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하려면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자.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요,
뭔가 놀랍고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자, 누가 하셨습니까? 잠깐 따라올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하 하면 됩니다. 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하셨습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하하.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저한테 또 일부러 잘 보이시려고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저한테 혼날 줄 알게 아시기 바라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일이 일어나면요, 그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람의 수를 300명까지 줄이라고 하신 의도를 아시겠죠?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가 바로 이 300명이라는 숫자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더라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이실 때가 있더라는 사실. 저는 이거를 뺄셈의 은혜라고 그렇게 한번 부르고 싶더라고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뺄셈의 은혜. 뺄셈의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더 많이 주시고 또 이렇게 복도 더 많이 주시고 그것만 복이 아니라는,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빼가시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통장이 이제 바닥을 치고, 그래서 통장이 텅장이 돼버리고, 텅장, 그냥 스쳐지다가 월급이 그냥 스쳐져. 돈이 수수 하나도 없어. 제가 신촌에서 개척할 때 처음에 청년들이 한 8명, 9명, 한 1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있으니까 10명가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지. 뭐가 되긴 뭐가 돼요. 나중에 청년들이 수수수 다 빠져나가요. 나중에 저희 가족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뺄셈이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뺄셈 더해주시지 않고 뭔가 자꾸 빼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신촌에서 처음에 그 청년들 한 10명 데리고 금방 뭐 이렇게 막 부흥이 돼가지고 수적으로 50명, 100명 됐으면 제가 분명히 저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교만과 자랑, 저는 100%인 것 같아요. 교만과 자랑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하니까 이 정도 되는 거야. 이 100%.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너무 잘 아셔서요. 오히려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자존감이 확 떨어지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이 광야 같은 이 시기를 허락하시느냐? 이유가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신명기 말씀처럼 나를 낮추시고요, 나를 줄이게 하시고요, 나를 목마르게 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다,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때가 바로 하나님 찾아야 될 시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는 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시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데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자랑의 문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만과 자랑에 빠지기가 너무 쉽더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두려움.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그들이요 교만과 자랑에만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도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저는 참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요 사람이 우쭐해지기가 쉽고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우리가 조금만 실패의 자리에 빠지게 되면 완전히 또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조금 성공하면요 세상을 다 가지는 것처럼 막 우쭐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한다는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하나님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모습이 똑같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에 이 찾아온 이 군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많다고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전염성이 있거든요.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할 때 뭐가 중요해요? 이 숫자도 중요하고 이 무기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 정신적인 거, 이 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싸우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와 하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 가운데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무려 22,000명이나 됐다는 사람. 억지로 그냥 이제 등 떠밀려서 그냥 이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보니까 이 군대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이 전체 분위기가 중요하더라고요. 전체 분위기. 이 군대가 정말 이 훈련이 잘 돼 있고 이게 단합이 잘 된 이 군대는요 아주 이게 일사불란하고 사기가 충천한 그런 분위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도 이제 이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이게 안 되는 교회 차이점이 문제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저희 지금 개척교회인데 지금 특세한다 그러니까 새벽에 모이냐고. 새벽에 모인다고. 전체 분위기를 제가 만약에 이번에 광고했는데 여러분 이번에 특세 2주 하겠습니다 했는데 첫째 날에 아무도 안 나와 보세요. 함께 저하고 저희 집사람 이렇게 딱 나오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딱 나왔다. 못합니다.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주시니까 하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특세 끝났다고 이제 새벽에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새벽에 이제 푹 잘 수 있겠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특별 새벽 부흥회하고 내가 새벽에 또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건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래서 평소에 새벽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분위기. 함께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같이 따라와 주는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드온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무리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22,000명은 뭐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벌써 이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한테 다 이 두려움을 다 전염시키고요. 이 싸울 만한 의지를 다 꺾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리시키고 구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20장 8절 말씀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기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해도 계속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두려움이 많냐니까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제일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는 분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모든 게 두려워요.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두려워요. 애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또 막 이렇게 막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고 막 이렇게 벌벌벌 떠. 여러분 오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참 힘들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나중에 추리고요.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300명만을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진짜 이게 기적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근데 나중에 여러분 제가 나중에 내일이나 모레 살펴보겠지만 이 300명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막 항아리 깨트리고 막 불 해가지고 소리 한번 꽥 지르는 거 그거 외에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자 나머지 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이 수행하는 이 전쟁은요 100% 자 누가 해주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전쟁인 줄로 믿으시는 게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분은 자기가 자기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이 인생을 사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요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요 누가 일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거 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사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도 되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이 한 번 해주시면 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사실. 사춘기 애들 붙잡고 막 씨름하면서 막 이것보다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번 기도하세요. 저는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요즘 계속 하잖아요. 계속 설교. 어떤 때는 설교가 안 풀려요. 설교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안 풀립니다. 도무지 이게 진도가 안 나가,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딱 나요. 하나님 앞에 30분 기도하는 게요, 제가 3시간, 4시간, 5시간 연구하고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가운데 지금 뭔가 되게 안 풀린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풀리고, 애들과의 관계가 잘 안 풀리고, 뭔가 안 풀린다 생각할 때 여러분 잠시 그걸 내려놓으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법이더라고요. 내가 잘 안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기도원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원 말씀을 계속 살펴보지만요, 여러분 어때요? 전쟁 언제 나옵니까? 전쟁은 정말 싱겁게 끝납니다. 여기서 오늘 여기 기도원에 관한 이 말씀은 그들과 막 열심히 준비해서 싸운 것, 그게 주된 포인트가 아니라는 사실.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준비된 사람들인가, 얼마나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가, 여기에 결판 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머지 것들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진짜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시게 돼요. 그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그 칭찬이나 그 인정을 누구한테로 돌려드리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의인은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기도원에게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으면요,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이 들었어요. 베드로 아닙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지난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허탈한 가운데 그렇게 있다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럴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축복을 받는 그런 베드로가 됐던 거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